God is good. All the time 하셔야죠. God is good. All the time. Amen. Amen. 반갑습니다. 이렇게 귀하고 복된 자리에 불러주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또 이렇게 아름다운 자리에서 함께 여러분들과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이렇게 불러주신 우리 목사님과 몽교의 모든 재직들 또 성도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한몸교회는 참 올 수 있는 기회가 몇 번 있었는데 시간이 안 맞아서 못 왔는데 이번에 이제 오게 됐어요. 그리고 특별히 또 저한테 의미가 있는 것은 우리 박상호 선교사님과 박혜영 선교사님과 이렇게 한 팀에서 사역을 했었는데 얼마나 이 한몸교회를 자랑을 하는지 귀에 못이 박힐 정도로 이 한몸교회 소식을 들었고, 그래서 어느 순간인가 같이 이제 주일날 예배 드리려면 내가 한몸교회 식구인가 아닌가 하는 그런 혼돈이 들 정도로 이렇게 한몸교회가 인연이 깊었습니다. 드디어 제가 왔습니다, 선교사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예. 우리 동영상 하나 보고 말씀 들어가겠습니다. 우리는 종종 상실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무엇일까요? 그리고 우리의 삶과 공동체에서 상실감은 실제로 어떻게 나타날까요? 아시아 태평양 지역 사람들에게 상실이란 그들의 다양한 모습만큼이나 다양하게 나타납니다. 억압적인 정부, 고립된 섬들, 외딴 산간마을, 우상숭배, 미신, 폭력과 증오, 학대와 착취, 수치심과 두려움, 짓밟히는 가난, 텅 빈 부유함, 외로움, 희망이 없는 삶, 예수라는 이름을 들어보지도 못한 채 살아가다 죽은 세대들과 가족들. 상실감은 차별하지 않으며 기다려주지도 않습니다. 아시아 태평양 전역에서 오늘날 47,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 없이 죽을 것이고 그들은 그리스도와 영원히 분리될 것입니다. 그들의 영생은 위태롭습니다. 잃어버린 자들을 위해 우리는 긴박하게 기도해야 하고 희생해야 합니다. 그들이 필요로 하는 것은 방대합니다. 그들이 사는 세상은 어둡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분의 이름을 모르는 곳곳에서 빛으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어둠이 깊을수록 빛은 빛날 것입니다. 살려야 할 영혼들이 넘쳐납니다. 하지만 일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될까요? 매우 적습니다. 주님이 부르시는 이 일에 함께 하시겠습니까? 잃어버린 영혼들의 문제 아주 심각합니다. 이 일에 여러분들을 모두 초청합니다. 세계의 80억의 인구 가운데서 아직까지 하나님을 모르고 있는 사람들이 59%, 47억이 넘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여러분들은 어떻게 예수님을 믿게 되셨습니까? 물론 이 가운데 모태신앙도 계실 것이고 누군가의 전도를 받아서 예수님을 만난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 옛날 한국에 단 한 사람의 예수 믿는 사람도 없었고 단 하나의 교회도 없던 그 시절에 조선 땅에 주님의 복음이 전해지기를 간절히 기도했던 사람이 있었다고 한다면, 미국의 선교사들을 꼭 보내주도록 요청했던 누군가가 있었다고 한다면, 그리고 한국어로 직접 성경을 번역해서 한국 땅을 찾아가는 선교사들의 손에 그 한국말로 번역된 성경을 쥐어주던 사람이 누군가가 있었다고 한다면, 우리는 언더우드 선교사와 아펜젤러 선교사가 1885년 4월 5일 부활주일 아침에 제물포항에 내리면서 한국 선교가 시작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두 선교사님의 스스로의 결정과 헌신에 의해서. 그러나 언더우드 선교사와 아펜젤러 선교사가 한국의 선교사로 찾아오는 데는 놀라운 이야기가 그 뒤에 숨어 있습니다. 1882년 구한말 조선의 관리였던 이수정은 신사유람단의 일행으로 일본을 방문하게 됩니다. 당시 일본의 선진 농업과 그 선진 법률 시스템을 공부하기 위해서 일본을 찾은 것입니다. 일본의 동지사 대학에서 농업을 가르치던 스다센 선생으로부터 복음을 듣게 되었고 성경을 배우기 시작합니다. 7개월 만에 세례를 받게 됩니다. 일본에서 기독교 세례를 받은 첫 번째 한국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는 미국 헨리 루미스 선교사의 영향을 받아서 구한말 당시 서울 양반들이 사용하던 표준어로 성경을 번역을 하게 됩니다. 마가복음을 번역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조선이 지금 당장 필요한 것은 선진 농업 기술이 아니고 바로 한국을 밝히 비춰줄 수 있는 복음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서 1883년 12월 13일 이수정은 미국에 선교사를 보내달라고 요청을 하게 됩니다. 이 편지는 1884년 2월 바이블 소사이어티 레코드라고 하는 잡지에 실려서 미국 전역의 교회에 배포가 됩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나 이수정은 미국의 형제 자매들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인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조국에서 수많은 백성들이 아직 참 하나님을 모르고 있으며 이방인으로 살고 있습니다. 귀국은 기독교 국가로 우리에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만일 여러분이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면 나는 다른 민족들이 선교사들을 보낼 것이라고 우려하는 바입니다. 비록 나는 영향력이 없는 사람이지만 여러분들이 보내는 선교사를 돕기 위해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이수정의 호소 편지를 읽고 아주 민감하게 반응한 한 신학생이 있었습니다. 바로 당시 뉴욕의 뉴브런스윅 신학교를 다니던 호러스 언더우드였습니다. 언더우드가 1884년 7월 10일 선교사 지원서와 함께 미국 북장로교 해외 선교에 이런 편지를 보냈습니다. 이수정의 편지를 읽기 전에는 어느 선교지로 갈지 결정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수정의 편지를 읽고 나의 마음은 떨리기 시작했고 상당히 흥분됐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조선에 보내시려고 내게 말씀하시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이수정의 편지를 보고 호러스 언더우드 선교사와 헨리 아펜젤러 선교사는 미국을 떠나서 일본에 도착했고 이수정을 만나서 한국어를 배우고 이수정이 번역한 한글 마가복음 성경을 들고 바로 인천항에 도착하게 된 것입니다. 잠깐 비디오를 볼까요? 언더우드 선교사의 자료 속에서 발견한 선교사 지원 신청서. 이수정의 편지를 읽기 전에는 어느 선교지로 갈지 결정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수정의 편지를 읽고 나의 마음은 떨리기 시작했고 상당히 흥분됐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조선에 보내시려고 내게 말씀하시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언더우드 선교사의 마음을 변방의 은둔국 조선으로 돌려놓았던 이수정의 편지. 그는 미국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렇게 호소했습니다. 우리의 조국에서 수많은 백성들이 아직 참 하나님의 길을 모르고 있으며 이방인으로 살고 있습니다. 귀국은 기독교 국가로 우리에게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만일 여러분이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면 나는 다른 민족들이 선교사들을 보낼 것이라고 우려하는 바입니다. 비록
나는 별로 영향력이 없는 사람이지만 여러분들이 보내는 선교사들을 돕기 위해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한 달여의 긴 항해를 통해 태평양을 건너온 호러스 언더우드와 헨리 아펜젤러 선교사. These two wonderful gentlemen have come to work in Chosin. 두 선교사들은 조선으로 입국하기 전 요코하마에서 2달 동안 머물며 이수정으로부터 조선어와 조선의 문화에 대해 배웠습니다. 두 선교사들은 선교지 조선으로 향하기 전 이수정이 번역한 한글 성경책을 갖고 떠나게 됩니다. 이수정이 처음 성경 말씀을 접하고 꾸었던 기이한 꿈. 그것은 3년 만에 이렇게 현실로 이루어졌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헨리 아펜젤러 선교사가 한국의 선교사로 파송되는 배경에도 놀라운 이야기가 그 뒤에 숨어 있습니다. 존 프랭클린 가우처 목사님은 메릴랜드에서 목회를 하시면서 학교 교육에 열심히셨습니다. 볼티모어 메릴랜드에 있는 그 가우처 칼리지가 바로 이 가우처 목사님이 설립한 그런 대학입니다. 그런 목회를 하면서 동양 선교에 대한 아주 불붙는 열정과 비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무렵 조선의 고종 황제는 민영익과 홍영식을 필두로 하는 그 친선 사절단, 보빙 사절단이라고 그러죠. 그 사절단을 미국에 파송을 합니다. 1883년 9월 6일 사절단은 제물포에서 배를 타고 태평양을 건너 샌프란시스코에 도착을 했고, 그곳에서 이 사절단은 기차를 타고 워싱턴 DC를 향하게 됐습니다. 기차가 시카고에 들렀을 때 때마침 가우처 목사님이 그 기차를 타고 그 기차에서 상투를 틀고 갓을 쓴 조선의 사절단 일행을 만나게 됩니다. 가우처 목사는 그들을 볼티모어에 자신의 집으로 초청을 했고 조선의 필요에 대해서 듣게 됩니다. 조선의 선교사를 보내야 한다는 강한 열망에 사로잡힌 가우처 목사는 선교사를 모집하게 되었고, 그때 바로 헨리 아펜젤러를 발굴하게 됩니다. 가우처 목사님께서 목회하셨던 볼티모어, 여기서 가까우니까 한번 꼭 방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러블리 레인 감리교회 박물관에 가서 보시면은 그가 조선의 선교를 위해서 얼마나 놀라운 일을 하게 됐는지 보시게 될 것입니다. 바로 이수정, 가우처, 이분들이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라고 외친 조선의 마게도냐인, 미국의 마게도냐인이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날 그들의 헌신으로 말미암아 이 아침에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 2022년 11월 14일 유엔은 세계 인구가 80억에 도달했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 세계 인구의 59%, 47억 명이 여전히 하나님을 모르고 있습니다. 어쩌면 그 47억의 사람들이 자신들의 마게도냐 사람, 자신들의 이수정과 가우처, 언더우드 아펜젤러를 필요로 하고 있지는 않을까요? 이 아침에 우리는 몇 가지 정도를 한번 살펴보고 짚고 넘어가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은 인류의 가장 심각한 문제가 우리 앞에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이 혼돈 가운데 빠진 것은 어제 오늘날의 일이 아닙니다. 우리는 지난 3년 동안 코비드-19 팬데믹이라고 하는 아주 심각한 어려움들을 겪었습니다. 그 여파, 이제 막 끝났지만은 그 여파는 여전히 지속되고 있습니다. 팬데믹의 여파로 세계 경제가 엉망진창이 되었죠. 그 가운데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으면서 전 세계를 강타하고 있습니다. 투르키예와 시리아에 일어난 지진 얼마나 강력했습니까? 전 세계를 공포에 떨게 했습니다. 뉴스 발표로 4, 5만의 사람들이 죽었다고 하지만 한 달 전에 그 투르키예를 방문했던 우리 아이미 선교사님이 보고하기를 여전히 무너진 건물 잔해더미에는 발굴해내지 못한
그 시신들이 질비하다는 거예요. 시체 썩는 냄새가 코를 찌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마도 10만여 명이 넘을 거라고 추산을 하고 있습니다. 북극과 남극이 녹아내리고 있어요. 스위스의 스키장들이 눈이 없어서 문을 닫는 지경이 됐습니다. 2019년 팬데믹 이전까지 전 세계의 난민은 7천만 명이었습니다. 그런데 팬데믹이 터지면서 2020년, 21년, 22년 3년 동안 약 3년 만에 난민은 3천만 명이 늘어서 현재 전 세계를 떠돌고 있는 난민은 1억 명이 넘고 있습니다. 전 세계가 정치적 불안정, 경제적인 위기, 기후위기, 난민 문제, 헤아릴 수 없는 수많은 문제들로 신음을 하고 있습니다. 인류가 당면한 가장 심각한 문제는 뭡니까? 전쟁이에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입니까? 기후 문제입니까? 난민 문제입니까? 뭐가 인류를 가장 심각한 어려움 속으로 몰아넣고 있습니까? 인류가 당면한 가장 심각한 문제는 바로 잃어버린 영혼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매 초에 똑딱하는 사이에 2명, 매일매일 15만 7,690명이 하나님을 모르고 죽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제도 15만 7,690명이 하나님을 모르고 죽었습니다. 오늘도 15만 7,690명이 하나님을 모르고 죽게 될 것이고 내일도 15만 7,690명이 하나님을 모르고 죽게 될 것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세계 인구는 80억이에요. 이 80억을 종족으로 하면 12,019종족입니다. 우리는 대한민국 사람으로서 대한민국 사람으로 분류되지만 옆나라 중국만 해도 14억 인구가 제일 많은 인구를 차지하는 한족이 있고 그 가운데는 조선족도 있고 또 티벳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 장족도 있고 또 무슬림으로 분류되고 있는 회족도 있고 위구르족도 있습니다. 56개의 소수민족이 있어요. 그렇게 종족으로 따지면 80억의 인구는 12,019종족으로 분류가 됩니다. 그 12,019종족 가운데 3,177종족, 약 2억 7,700만 명이 비접촉 미전도 종족입니다. 비접촉 미전도 종족은 그 종족 가운데 예수 믿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고 교회도 단 하나도 없고 선교사도 단 한 명도 없고 따라서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종족 가운데 찾아가서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들은 죽을 때까지 하나님에 대해서 단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하고 죽게 될 것입니다. 그러한 종족이 얼마나 된다고요? 3,177종족, 2억 2,700만 명이 넘습니다. 전 세계를 분류한 지도예요. 아주 총천연색으로 멋있죠. 그린 컬러도 있고 빨간색도 있고 노란색도 있고 오렌지색도 있고 이렇게 다양한 색깔로 되어 있습니다. 저 색깔들로 이렇게 표시된 것들을 지금 점을 찍어 놓은 거예요. 좀 자세히 가서 보면 점들이 찍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 점들이 바로 12,000개가 넘어요. 각 종족 80억 인구를 종족으로 분류해 놓은 것입니다. 그린 컬러를 의미하는 것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저 인구 가운데 적어도 10%에서 15%를 차지한다는 표시이죠. 그런데 문제는 노란색, 오렌지색, 빨간색이에요. 바로 아까 말씀드린 미전도 종족,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있는 종족들. 물론 중남미에도 우리가 선교사를 보내요. 아직도 그 가운데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은데 어디에 집중적으로 많이 있는지 한번 보세요. 중남미뿐만 아니라 사우스 에이시아, 그 다음에 사우스 이스트 에이시아, 그리고 서브사하라, 사하라 사막 이남. 최근까지 우리 박성환 선교사님과 박혜영 선교사님이 선교사님이 사역하셨던 우간다 그쪽으로 해서
여전히 믿지 않는 종족들이 너무나 많이 남아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러시아에 살고 있는 이벤크족, 인구는 3만 4천 명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 저 종족 가운데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이벤큐어를 사용하며 소수민족 종교와 샤머니즘을 신봉하고 있습니다. 앙고라에 사는 야우마족, 인구는 4만 6천 명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야우마어를 사용하며 소수민족 종교를 신봉하고 있습니다. 브라질에 사는 아티쿰족, 인구는 불과 5,800명밖에 안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 단 한 명도 없습니다. 포르투갈어를 사용해요. 소수민족 종교와 애니미즘을 신봉합니다. 내가 사역하던 중국에 사는 칭하이 카작족, 인구는 3,100명밖에 안 돼요. 예수 믿는 사람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언어는 카자흐어를 사용하며 종교는 이슬람 수니파입니다. 저는 이 아침에 여러분이 시간만 된다고 한다면, 그리고 저에게 시간만 주어진다고 한다면, 저는 이 아침에 이러한 명단을 3,177개를 여러분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한문교회 성도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는 마게도냐 사람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누가 저 사람들의 이수정이, 누가 저 사람들의 가우처 목사, 누가 저 사람들의 언더우드와 아펜젤러가 될 수 있을까요? 두 번째, 이 아침에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문제는 세상의 가장 심각한 문제에 대한 유일한 해답은 복음밖에는 없다는 것입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로마서 3장 10절에서 말씀하고 있죠.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채 1초에 2명씩 죽는 그 사람들, 매일 하나님 없이 죽는 15만 7,690명에게 유일한 해답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언제? 내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내가 좋은 학교를 나오고 좋은 직장을 잡고 좋은 가문과 함께 결혼해서 아름다운 가정생활을 이끌어 나가고 있을 그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이 아니라 내가 여전히 죄인으로 남아있을 그때에, 내가 죄악 가운데 헤매고 있을 그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않으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어떻게?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우리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칭하이 카작족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살아난다니까요. 러시아의 이벤크족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살아난다니까요. 이수정이 기대했던 것은 선진 농업 기술이 아니고 경제적인 급속한 발전도 아니고 선진 법률 시스템도 아니었습니다. 영적 어둠에 빠져있던 조선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비추이게 하는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한몸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3만 4천의 이벤크족, 5,800명의 아티쿰족, 고작 3,100명의 칭하이 카작족. 이 사람들은 미국처럼 인구가 많지 않으니까, 대한민국처럼 사람들이 많지 않으니까
복음을 듣지 않아도 괜찮을까요? 그 사람들은 얼마 되지 않는 사람들이니까 선교사를 보내지 않아도 괜찮을까요? 만일 조선은 지구상에서도 잘 보이지 않는 아주 조그만 나라이니까 언더우드와 아펜젤러가 무시하고 큰 땅, 큰 나라 중국이나 인도를 향해서 갔다고 한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과연 이 아침에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있었을까요? 세상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았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만이 구원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은 잃어버린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성경적인 방법은 바로 선교사들이 그 가운데 거하는 것입니다. 일본은 조선보다 30년을 먼저 선교사들을 받아들였습니다. 그 결과 동지사대를 창립한 니지마족, 그 유명한 우찌무라 간조, 이수종에게 복음을 전한 스다든 같은 걸출한 그리스도인들을 배출했습니다. 당시 일본의 선교사로 왔던 헨리 루미스 선교사에게 성경도 배우고 그의 도움으로 한국어로 마가복음을 번역할 수도 있었습니다. 이수종의 호소로 한국에 선교사로 온 언더우드와 아펜젤러 이후에 1884년부터 1984년까지 그 100년 동안 한국에는 2,956명의 해외 선교, 외국인 선교사들이 찾아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한국 같은 나라가 된 거예요. 2,956명의 외국인 선교사가 한국 땅을 찾았습니다. 현재 여러분이 우리 한몸교회가 속한 우리 남침내교 해외 선교부 인터내셔널 미션 보드, 잘 들으셔야 됩니다. 한몸교회는 남침내교에 속해 있습니다. 남침내교 서던 배프티스트예요. 이 서던 배프티스트 남침내교회는 딱 하나의 해외 선교부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제가 사역하고 있는 인터내셔널 미션 보드 IMB예요. 우리 박상호 선교사님과 박혜영 선교사님 사역했던 그 해외 선교부. 그래서 이 인터내셔널 미션 보드는 한몸교회의 해외 선교부입니다. 한몸교회의 유일한 해외 선교부는 딱 하나예요. 인터내셔널 미션 보드. 아멘을 안 하시네. 아무리 강조를 해도. 한몸교회 유일한 해외 선교부는 어디라고요? IMB. 아멘. 아유, 진짜. IMB예요. 이 IMB에는 몇 명의 선교사가 있냐면 3,650명의 선교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한몸교회에 선교사가 몇 명 있어요? 3,650명. 아멘. 예. 3,650명의 선교사는 바로 한몸교회의 선교사입니다. 박상호, 박혜영 선교사님은 한몸교회 선교사가 아니고 3,650명이 바로 여러분들의 선교사예요. 이 선교사들이 지금 전 세계에서 이렇게 열심히 사역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목숨 내걸고 생명 걸고. (1845년부터) 1845년에 첫 번째 선교사를 중국에 파송을 했어요. 그 이후로 지금까지 지난 178년 동안 IMB는 단 한 번도 선교사 파송을 중단한 적이 없었습니다. 2차 대전 때도 선교사를 모집해서 파송했고, 베트남 전쟁이 있었을 때도 선교사를 모집해서 파송했고, 한국 전쟁이 있었을 때도 선교사를 모집해서 파송했고, 지난 3년 동안 코비드-19 팬데믹이 전 세계로 휩쓸고 있을 때도 선교사를 모집해서 파송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주님의 명령이고 우리는 요한계시록 7장 9절로 10절에 있는 그 말씀,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어린 양의 보좌 앞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그 비전을 이루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모든 중국 사람들이, 모든 베트남 사람들이, 모든 태국 사람들이, 모든 아프리카 사람들이 다 하나님 보좌 앞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그날을 우리가 바라보기 때문에 아직도 3117개의 종족 가운데는 예수 믿는 사람도 없고 교회도 없이, 그러니 당연히 선교사 단 한 명도 없이 그렇게 소외되고 단절된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제가 드린 말씀은 여러분들 다 잊어버리셔도 되지만은 지금부터 드린 이 말씀은 꼭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부디 지금부터 드린 이 말씀이 생선 가시처럼 여러분 목구멍에 딱 걸려가지고 가끔 가다 그 말씀이 탁 생각이 나면서 여러분들이 움찔움찔하면서 여러분들이 좀 불편함을 느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야지만 오늘 설교를 여러분 잘 들으신 겁니다. 불편하지만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를 잘 들으시길 바라요. 전 세계에는, 지구상에는 딱 두 가지의 다른 세계가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파란 세계와 빨간 세계가 존재를 하고 있어요. 파란 세계 안에는 교회도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도 있습니다. 성경도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원하면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성경 공부도 하고 교제도 나누고 한몸교회처럼 언제든지 자유롭게. 그런데 빨간 세계 안에 잘 보세요. 빨간 세계 안에는 교회도 없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도 없습니다. 성경도 없습니다. 선교사도 없습니다. 저 사람들은 태어나서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해 본 적이 없어요. 다만 예수님에 대해서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었을 뿐. 왜 예수님에 대해서 단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을까요? 왜냐하면 자신들이 사는 곳에는 교회도 없어요. 예수 믿는 사람도 없습니다. 성경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태어나서 지금까지 한 번도 예수님에 대해서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저 사람들은 그냥 두면은요, 그냥 내버려 두면 죽을 때까지 예수님에 대해서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하고 죽게 될 것입니다. 너무 불공평하죠? 지금 이 동네에는 얼마나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아요. 얼마나 교회가 많습니까? 근데 저 사람들은 한 번도 예수님에 관해서 들어보질 못했어요. 단 한 번의 기회가 없는 거예요. 중요한 질문입니다. 저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들어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있습니다. 뭘까요? 예? 예. 한몸교회에서 누군가를 저 사람들에게 보내서 복음을 들려주는 것만이 유일한 방법입니다. 그것만이 유일한 방법. 그래서 우리 박상호 선교사님, 박희경 선교사님이 선교지를 찾아간 거예요. 그것만이 유일한 방법이에요. 물론 이 샨틀리에서 저 사람들을 찾아가는 데는 많은 어려움들이 있어요. 대표적인 어려움이 뭐냐면 지정학적인 어려움. 왜냐하면 저 사람들은 저 아프리카에 있거든요. 너무 멀어, 가는 데가. 저 중동 지역에 있어요. 저 인도에 있습니다. 저 브라질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샨틀리에서 거기까지 찾아가는데 너무 멀죠. 예. 또 어려움이 있어요. 어떤 언어적인 어려움이 있습니다. 아프리카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스와힐리어를 배워야 되고, 또 중동 지역에 있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아랍어를 배워야 되고, 인도 사람들을 위해서 힌디어를 배워야 되고, 브라질 사람들을 위해서 포르투갈어를 배워야 되고. 어렵죠. 쉽지 않죠. 또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까?
종교적인 어려움이 있어요. 이슬람을 신봉하는 사람도 있고, 불교를 신봉하는 사람도 있고, 힌두교를 신봉하는 사람들도 있고, 온갖 우상 숭배를 하는 사람들이 있고, 어렵죠. 예. 문화적인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의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은 우리하고 완전히 판이하게 다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모든 어려움들을 다 극복하고 저 사람들을 찾아가지 않는다고 한다면 저 사람들은 죽을 때까지 예수님에 관해서 단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하고 죽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한몸교회에서 누군가를 저 사람들 향해서 보내줘야 돼요. 그래서 한몸교회는 보내는 교회가 되어야 되고, 여러분의 목사님들, 여러분의 집사님들, 여러분의 자녀들은 가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한몸교회 성도 여러분, 일본인 스다센 한 사람이 한 나라의 운명을 바꾸었습니다. 이수정 한 사람의 복음에 대한 순종이 한 나라의 운명을 바꾸었습니다. 가우초 목사 한 사람의 비전이 한민족의 운명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바로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복음에 대한 순종이 한 사람의, 한민족의 영원한 운명을 바꿔 놓을 수 있습니다. 이민생활 쉽지 않습니다. 저도 33년째 이어가고 있습니다. 선교해야지 하지만은 지금 형편이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러나 내가 주저하고 고민하는 사이에 매 초에 2명, 매일 15만 7,690명이 하나님을 모르고 죽어가고 있습니다. 47억 명의 사람들이 복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나이 들고 힘이 없고 경제적으로 어렵고 이민생활 그렇습니다. 나 홀로라도, 내가 비록 나이가 들었어도 선교를 위해서, 잃어버린 영혼들을 위해서, 선교사들을 위해서 아침에 일어나서 아니면 저녁에 잠들기 전에 5분이라도 10분이라도 기도할 수 있지 않을까요? 내가 생활하기 힘들고 자동차 기름값도 해야 되고 렌트비도 내야 되고 그렇지만 한 달에 5불이라도 10불이라도 선교를 위해서 헌금할 수 있지 않을까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다면, 내 건강이 허락된다면 언젠가 선교지를 방문해 볼 수 있지 않을까요?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격려하면서, 위로하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크지 않아도 선교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교회가 작아도 선교를 위해서 1불이라도 헌금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부르시면 우리 가운데 선교사로 헌신해서 자원해서 나갈 수 있는 사람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세상 가운데 수많은 곳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